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회의적으로 그 땅을 그 땅에 주시하는 책임이 그를 보고 그대로 건강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다같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네. 제가 목사로 섬기는 동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강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이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심오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설교하기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 34장도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참 읽다 보면 화도 많이 나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에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떨까, 혹은 그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는데요. 참 이러한 경우에는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지만 혹이라도 오늘 본문이 누군가에게 좀 상처가 된다든지 폭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서 참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참 조심스럽게 참 천천히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런 해석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각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메시지들을 찾아야 돼요. 오늘은 그 전반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때 이 디나가 몇 살이었을지부터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이죠.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30장 21절에 보면 6번째 스불론을 낳고 나서 그 후에 디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디나가 태어난 후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이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11남 1녀 중에서 디나는 11번째.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3년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디나가 11번째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디나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두 여종이 낳았던 아들들 4명은 아마도 시기가 좀 겹칠 겁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이 내 품삯을 달라 하면서 요구했고, 그 다음에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기간을 2년, 3년도 빼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디나의 나이가 5살 이상으로 보기 힘듭니다.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 숫곳이라는 곳이고요. 거기서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장막도 만들었으니까 숲곳에서
몇 년 살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세겜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세겜 성읍 앞에 밭을 사고 장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더 지난 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성경에서 어디서 몇 년 살았다, 어디서 몇 년 살았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많지 않을 거예요. 요셉이 17살 나이에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야곱의 인생을 역으로 추적해보면 그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야곱이 97세에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이 팔려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연수를 숫곳과 세겜에서 보냈다고 보기 힘듭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계산해보면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디나의 나이는 최대한 많이 잡아야 10대 후반이에요. 10살 남짓 됐을 나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이 사건을 알고 있던 것보다 이게 훨씬 잔인한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 1절에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디나가 이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것이 문제다. 이러한 이제 설교들을 좀 들어봤는데 저는 차마참 그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이게 얼마나 호기심 많은 아이입니까? 세겜 성읍 앞에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됐는데 그 성에 친구들이 없나, 그 아이들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디나한테는 자매도 없잖아요. 죄다 오빠들만 있어요. 같이 놀 친구 없나 라는 호기심에 세겜성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민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이 그만큼 죄악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해 보십시오. 롯의 집에 천사가 들어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를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나그네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랄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의라고 속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나그네가 나타나면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인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이 악했습니다. 하물며 자기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디나가 혼자 세겜에 들어가요. 안타깝지만 그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디나가 죽지 않고 산 게 이거 다행이에요. 근데 이 일을 벌인 세겜이라는 소년이 디나를 사랑하죠. 그래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래서 디나가 산 거예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집에 찾아오는데요. 디나를 강간한 일에 대해서 전혀 사과가 없습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겜성의 도덕 상태, 가나안 땅의 도덕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또 아버지 야곱의 책임입니다. 저 성에 혼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단단히 경고했어야 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세겜 성 앞에 살고 있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세겜 성 앞은 야곱이 살 곳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소원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세겜 성읍 앞에다가 땅을 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야곱이 처음 집을 지은 곳은 숲곳이죠. 숲곳은
야복강을 건너면 바로 나오는 곳이 숲곳입니다. 즉 야곱은 에서하고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한 그리고 헤어진 바로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의 장막을 지은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긴장이 풀렸다는 뜻이죠. 야곱을 긴장하게 했던 두 가지 문제,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앞에서는 에서가 마주온다는 사실이 야곱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그를 그렇게 그토록 두려워하게 했던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숲곳은 요단강의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거기에 주저앉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죠. 잠깐 쉬자. 가긴 갈 건데 큰일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한숨 돌리고 갈게요.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금방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 조금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럼 이제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뵙든가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에서 한 50km 정도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베델이 있습니다. 멀지도 않아요. 적어도 이틀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세겜에 머물러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겜은 경제가 활성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성 앞에 자리를 잡으면 그 성 사람들한테 양털도 팔고 젖도 팔고 가축도 팔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 세겜 성읍 앞에 땅을 사고 거기 자리를 잡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뿐인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만 거예요. 결국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발버둥 칠 때에는 그의 신앙이 굉장히 괜찮아졌지만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원인인 거예요. 34장에서 야곱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야곱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아직 야곱의 그 형제 오빠들이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만 성경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빠들이 그걸 듣고 나서서 분노하고 말하고 다 행동해요. 야곱의 말은 34장의 마지막에 가서야 나오는데 이 말도 굉장히 계산적인 말이에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내일 살펴볼까지는. 더 충격적인 것은 34장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33장에서는 야곱이 수차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한 장 뒤에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까? 왜 야곱은 하나님을 여기서 잃어버린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이 불행한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어린 딸이 성폭행을 당한 이런 불행한 사건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을 막아주지 않으셨나? 근데 사실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냐고요? 누가 거기다 제단 쌓으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도 않은 곳에 가 있으면서 거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거기 쫓아가셔서 그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디가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가 달려가서 피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개인 경험을 부르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 따라오면서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그 나에게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거기에 이득이 될 것 같은 곳에 자리를 잡고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기에 있으면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래도 여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인지 물어야 되는 거야. 아니라면 아무리 그곳이 좋아 보여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삶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된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종부리듯이 생각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소원만 빌면 나타나서 들어주시는 램프의 이름도 아니시고 나의 개인 경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